나훔.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좀 보시겠어요? 주보 갖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제목 시작. 선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보가 없으세요? 선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나훔서 2장인데 선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요나서로부터 이어지는 선한 역사가 과연 맞는가? 나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훔, 위로자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엘고스라는 출신, 엘곳이라는 곳의 출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년 만에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직접 아수르에 가지 않고 이 유다에 머물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 뜻이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나훔은 당시 유다를 위로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위로를 주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성경 내용 중에는, 계시 내용 중에는 위로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은 교육자 중에 센스가 있는 분은 사탕이나 물 하나 좀 우리 권사님 갖다 드리는 그런 사랑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훔은 당시에 유다를 위로하였고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를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 속에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신실하게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위로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얘기했지만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오늘 읽는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읽게 되는 3장에서는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다. 이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참 큽니다. 나훔이 어떻게 위로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되 이제 이 나훔의 시대로 약간 거슬러 가보십시다. 약 100년 전 요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훔은 그 요나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전승으로, 이야기로 혹은 성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니느웨의 멸망, 그 선포가 있었지만은 멸망하지는 않고 이제 비로소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년 전 요나의 예언이 선포되자 니느웨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니느웨는 멸망을 면하였고 도리어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과정 속에 역사의 모순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을 면했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가 도리어 더 부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부강해진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요나의 선포 때에 살아난 아수르가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켜버리는 역사의 모순을 나훔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퀘스천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역사의 모순이 어딨나?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저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신 다음에 니느웨가 도리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역사 속에서는 모순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모순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곳에 선택되었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왜 나는 왜. 사실입니다. 인생이 그렇고, 역사 또한 그렇고, 다 풀어지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나훔이 이 역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고 예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묵시로서 본 장면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이 민족, 남아있는 유다민족, 남쪽 유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저 부강했던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역사를 그가 이제 밝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모든 영광 또한 종말의 날이 있음을, 하나님의 의의 종말이 있음을 그는 확고히 믿고 유다의 사람들, 당대의 많은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훔 속에도 복음의 향기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 아수르를 향하여 진노의 손을 펼치신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있습니다. 어떠면 끔찍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 말씀은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최고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차마 멸망하리라고는 예상치도 못할 시절이었습니다.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중이었는데 아수르 시대 최강의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멸망의 이야기를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보고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840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처참하게 폐허로 변해버렸는지, 얼마나 그 잔재조차 다 사라질 만큼, 잔재조차 발견하지 못할 만큼 범람하는 물로 인해서 그 66m의 성벽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또한 흙 속으로 덮여지는 바로 그러한 참혹한 패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미리 한 가지 묻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 등장한 저 아수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수르의 역할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치도록 들어쓰신 막대기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우리 찾아오실까요? 이사야서 10장 24절 말씀.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내가 오르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치게 만드신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나게 갈 때 막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징계요, 단편적인 징계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때때로 꾸지람도 해야 되고 또 체벌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막대기 역할을 한 것이 앗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앗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데 너무 쳤습니다. 너무 쳤습니다. 누구나 이때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애가 있는데 이 아들놈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직접 꾸지람을 해도 체벌을 해도 안 되니 친한 친구에게 야 네가 좀 뭐라고 좀 해서 뭘 조금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주라. 네가 선배 아니냐? 그거 좀 잡아주라. 했는데 이 친구가 옳았구나 해서 얘를 그냥 때리는데 그냥 완전 애를 망가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하랬냐?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앗수르는 바로 그렇게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앗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쳤습니다. 죽도록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향하여 내 백성을 누가 그토록 치라 했느냐? 이번에는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끊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금 질문 하나 하죠. 이 나홈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어느 나라? 시작 앗수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앗수르, 니느웨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대명사. 예. 근데 이 앗수르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하면 너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앗수르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드디어 올라왔다.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거 지금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요. 비우는 말입니다. 드디어 앗수르 너를 향하여 공격하는 강력한 군대가 도달했다. 네가 아무리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할 대로 해봐라. 이겁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주전 612년에 이 니느웨를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강대했습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무리 성곽을 지키고 아무리 힘을 내어 막는다 하여도 결코 당해낼 수 없는 바벨론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의 나보폴사살과 메대의 스약사레스 2세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아수르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지금 이 나홈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취할 딸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주 과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 앗수르를 들어서 그 민족을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그야말로 신원의 날입니다. 보복의 날입니다. 유다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앗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녀오죠. 이사야서 30장 구약성경 1003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03면입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는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더 진전됩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예언하고 나서 3절 이하의 말씀은 이 앗수르가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가, 그것을 들려줍니다. 1절에 그의 용사들의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붉은 옷을 입고 무장을 한 바벨론 군대입니다. 특히 바벨론 연합군 중에 이 메대의 군대는 붉은 옷을 입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 빨간 옷을 입고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이 병거를 타고 항우를 버리고 요동하듯이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공포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병거에 쇠가 번쩍인다. 번개쇠 뭐냐면, 여러분 배너 영화 옛날에 보셨죠? 배너 영화 보면 그 맨 끝에 병거를 타고 이게 그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못된 친구의 병거에는 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창날이, 날카로운 드릴 같은 날이 이 바퀴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연합군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기를 갖추고, 당시에 병거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탱크 이상의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것으로 갖추어 놓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병사들을 요동할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기동력으로 종횡무진 이 전쟁에 놀라운 그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릴지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앗수르가 이렇게 방어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을 생각하니 존귀한 자들이 있어서 장군들이 열심히 그것을 저지하고 또 막아보려고 그것을 해보고 있지만 그것들조차 신속하게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홈 1장을 할 때 니느웨와 앗수르가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는 물로 잠기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이 덮이면서 완전히 잔재조차 사라져버렸다 그랬죠. 1장에 가서 볼까요? 1장 8절 말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면하시고, 범람하는 물, 다시 말씀 돌아와서 강들의 수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은요, 그 아수르 문명 자체가 이 티그리스 강, 그 강을 끼고 발전한 문명입니다. 바벨론은 무슨 강일까요?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티그리스 강의 그 거대한 물줄기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발달하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많은 상선들이 오가고, 그리고 교통이 또 많은 사상과 또 문물, 모든 것이 참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티그리스 강 중에 찻세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강 줄기를 바라보다 보면 뭐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고 이렇게 강 이름이 또 있는 것처럼 이 티그리스 강, 거대한 강 중에
찻세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이 니누의 성을 딱 받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니누의 성의 주변에는 다 차르사르라는 강이 잘 요새처럼 둘러있기 때문에 함부로 외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찻세르 강 덕분에 이 니누의 성이 무려 2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 612년에 쳐들어온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찻세르 강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물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우리 댐들 어떻게 합니까? 수문을 열어야죠. 그죠? 바로 이게 그 물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 바벨론 메대가 틀림없이 인공적인 이 수중 공격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을지문덕 장군이 저 수나라를 상대로 이 강을 막고 있다가 물리친 것처럼 이 바벨론 메대 연합군도 이 찻세르 강이 요새처럼 이 니누에를 들러있고 막는 것을 보고 그 수문도 조작하고 때마침 거대한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문을 열어 제끼면서 니누에를 삽시간에 물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도 대단했고 메대 연합군도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한 홍수가 그만큼 도시를 완전히 잠겨버릴 만큼 그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됐다고 했습니다.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왕궁이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홍수와 함께 더 이상 이 니누의 성은 연합군을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대로 수몰된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7절 말씀에 보면 끔찍한 표현들이 나오죠.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우리나라에도 명성왕후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또 오페라로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근데 그 자존심이 있는 또 권위도 있었던 이 명성왕후가 그만 저 일본의 못된 사람들한테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걸 보는 우리도 가슴이 아픈데 당시에 그게 얼마나 그 시녀들과 또 그 국왕은 물론이고 그 모든 신하들이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 여러분,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치의 대명사입니다. 그 뒤에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쫓아갑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데 시녀들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발가벗긴 채로 끌려가는 이 모습, 이 모욕, 이 수치가 아수르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로 아까 6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모두 도망했습니다. 니누에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또 상업으로 또 여러 가지로 먹고 살았겠습니다. 북위 영화를 이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누렸던 그 많은 나라와 또한 협력자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운물도 사라지고 모든 주민도 사라지고 다 뿔뿔이 도망하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말합니다. 9절에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촉하신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합군들을 향해서 약탈하고 노략질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모든 무릎이 부딪히고 낙담하고 얼굴빛을 잃는, 그야말로 창백하고 무기력한 상태, 망연자실이죠.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완전 패망인 것입니다. 마치 일본 식민지가 미국의 원자탄을 맞고 그 히로시마가 완전히 낭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수르가 그보다 못지않게 완전히 힘을 잃고 기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아수르는 전쟁을 할 때 깃발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깃발에 사자 문양을 달고 갔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으로 넬갈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는데 그 모양이 얼굴은 사람 몸에,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 몸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신을 아수르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자, 암사자, 그때에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획하고 전리품들을 쌓아놓고 얼마나 부유하고 부강했던지 그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또한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여기에서 결론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라고 하는 건 아까 누구라고요? 아수르입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보복을 말합니다.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치시고 그를 멸절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자를 누가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여기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파견자들이란 사신들을 보내어서 전쟁의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 왕의 권세에 있는 파견자들, 사신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쳐들어오죠. 그때 사내립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먼저 보냅니다. 그들을 파견자로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파견자들의 목소리, 유다를 모욕하고 우롱하며 협박하던 그런 목소리는 이제 다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 때에 그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Why? 왜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보죠. 공의의 심판을 보죠. 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또한 멸망하죠. 바벨론은 아수르를 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이 됩니다.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갑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 바벨론을 망치라고 불렀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나와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치셨고, 또 유다 또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를 막대기로 삼으셨죠. 그러나 바벨론 또한 치셔서 바벨론의 대적이 되어 싸우시고 그를 멸망시키십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역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혹은 역사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을 향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함께 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려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 두려워하지 마.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역사에 의미 없는 것이 없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고 우리를 들어 선한 역사의 온전하신 뜻을 마무리하고자 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수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의의 백성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승리의 날이 있음도 오늘 나홈서는 우리에게 묵묵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에 이르도록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말씀 한번 기우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되 이렇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서로 미혹하며 그것을 견지하며 괜찮아 그 정도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하는 찬양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2절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2절은 함께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2절은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놓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제가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으며 또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참여자로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수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었고 남소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게 하여 주시면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향하여 참여하는 자들,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값지고 복된 온전하신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음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에 기울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말씀에 깨닫고 변화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